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저희들의 참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무더위와 장마가 시작되고 기승을 부리는 이 7월의 첫 주간, 저희들의 영육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를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각처에서 주님의 크신 은혜로 살아가던 저희들이 오늘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특별히 맥주 감사 주일로 감사하며 이렇게 성전으로 모였습니다. 성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성자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며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오니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온 땅에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나간 반년 동안도 크신 은혜로 살았습니다. 저희들은 잠시라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이건만 주님을 멀리했던 시간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는 크고 풍성했건만 주님께 올려드린 감사는 너무나 보잘것없습니다. 날마다 기도의 응답을 받으며 지냈건만 만족함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받았건만 저희들은 완악한 마음으로 여러 죄악의 몸과 마음을 던지며 살았습니다. 육신적인 작은 성취에 자만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겠노라는 허망한 생각에 사로잡히기도 했습니다. 주여, 저희 안에 있는 이 영적인 교만과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립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시고 교독문 105번 맥주 감사절의 성시를 교독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목식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맥주 감사주의를 허락하시고 주님의 성전으로 인도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로서의 소명을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고 고난당하심으로 저희들에게 참 생명과 평화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주님의 고난을 깨닫지 못하고 저희들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외면한 채 세상 속에 살면서 내 자신의 욕망을 위하여 베풀지도 못하고 인간의 욕망과 헛된 목적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저희들의 모든 죄를 주님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지난 반년의 세월을 되돌아보면 감사의 조건이 풍성함에도 인색한 마음으로 살아온 건지 아닌지, 이웃을 돌아보며 성도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았는지 깊이 통찰하며 저희의 심령을 감사로 덮입혀 주셔서 넉넉한 사랑과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성전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저희들의 믿음을 강건하게 하시어 주님의 자녀로서의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영서교회를 세워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감당하게 하시며 이제까지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지역을 위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나누며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로서의 성령의 충만한 교회,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교회, 이웃을 사랑하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를 위해 기도하오니 전도사님과 교사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기도로 준비한 교사들을 통하여 참석한 어린이들이 주님을 만나는 천국잔치가 되게 하옵소서. 여름성경학교를 통하여 학생들의 심령이 변화되어 일생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무엘처럼 훌륭한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맡겨주신 양떼를 보살펴 주시는 남상국 담임 목사님께 신령한 능력과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첫사랑의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시며 가정과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부교역자들에게도 주님의 종으로서의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께 신령한 능력과 성령을 충만히 부어 주옵소서. 저희들의 닫혀있는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복된 말씀에 은혜 받게 하시고 세상에 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어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진리와 정의와 공정과 공의가 무너져지는 이 나라를 주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세워 주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이 하늘나라에 상달되게 하시고 찬양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옵소서. 교회 안에 육신이 연약한 이들과 삶의 어려운 문제들로 염려하는 이들과 믿음이 연약한 이들을 주님이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위하여 주시고 채워주시며 무엇보다 주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력으로는 오순절 후 6번째 주일이며 맥주 감사주일로 기념하는 7월 첫 번째 주일, 이 거룩한 주일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 구약성경 117면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한국교회가 맥주 감사 주일로 기념하며 지키는 주일입니다. 우리 다 함께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이 찬송 한 5번 반복해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올려지는 이 감사가 축복의 종자씨가 되어서 2021년 하반기에, 그리고 여기 모인 여러분 모두의 남은 생애에 풍성한 감사의 열매가 가정과 삶의 터에 가득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풍습,
어떤 인본주의적인 그러한 절기가 아닌 하나님의 명령으로서 절기를 지키는 민족입니다. 하나님은 절기를 통해서 택하신 백성들의 그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하고 잊지 않고 감사하도록 하셨는데, 특별히 3가지의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14절에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명령하시는데, 그 3절기는 15절 무교병의 절기, 흔히 말하는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16절에 맥추절과 수장절, 이렇게 3절기입니다. 유월절은 애굽에서 430년 노예 생활로부터의 그 해방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것은 그때 이례적인 그러한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라, 이 유월절의 참 의미는 바로 그 실체가 무엇이냐?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아서 구원을 받아 영적인 자유를 얻은 그러한 은혜에 감사하는데, 오늘날 이 교회 가운데 바로 성찬식으로 그 모든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맥추절은 16절 전반부를 보면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오늘 강단 장식을 보면 이 보리 이삭이 장식되어 있습니다. 맥추절은 본래 밀과 보리를 농사해서, 그러니까 그 해 첫 곡식으로 첫 열매인 그 곡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이 정신을 살려서 의미를 부여해서 이제 전반기 동안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래서 이 7월 첫 주일을 맥추 감사 주일로 기념하여 지킵니다. 3번째 수장절은 16절 하반절에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이제 맥추절의 첫 열매를 드린 후 1년 동안 땀 흘려 농사해서 한 해 동안 수고해서 연말에 모든 농작물 오곡백과를 이제 이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절기로서 오늘날에는 가을에 추수감사주일로 기념하여 이 절기를 지킵니다. 자, 이 3절기, 사실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가 그 해방을, 그 구원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요, 또 첫 열매와 마지막 그 모든 것은 바로 우리의 인생이 주인인 것을, 우리가 11조를 드리며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내가 다 주께로 드리나이다 고백하면서 내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처럼, 이 3절기에는 우리들의 신앙이 그대로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신 이 시간, 이 출애굽기 23장 이 부분을, 이 시점을 생각해 보시면 그 명하신 그곳이 좋은 환경이 결코 아닙니다. 또한 지금 이 명령을 받는 이곳이 무슨 풍성하게 수확할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아니었습니다. 이 출애굽기 20장 10계명이 주어지고 21장, 22장 이제 여러 가지 그 시민법이 주어진 다음에 23장에서 소송법과 이제 종교적인 절기법이 주어지는데, 지금 이 10계명을 비롯한 모든 율법은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것들을 미리 주시는, 이 언약을 맺으면서 주시는 율법입니다. 자, 이 절기를 지키라는 이 명령, 이제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후에 주셔도 늦지 않을 명령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하필 이 광야에서 거둘 것도 없는 이 광야, 그리고 지킬 수 없는 그런 그 환경의 이 광야 가운데 왜 이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시느냐?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감사에 대한 교훈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절기를 통해서 어떤 교훈을 주시는가? 오늘 3가지로 정리를 해보는데, 자, 첫 번째, 이 절기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 감사는 선택이 아닌
의무라는 사실입니다. 14절에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17절에도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여기 17절에 모든 남자라고 표현했지만 남자들만 감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남자들은 가족과 가문을 대표할 뿐, 그러므로 그 감사는 온 가족과 가문의 감사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감사는 선택이 아닌 의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 절기 횟수까지 정확히 말씀해 주시면서 지킬지니라, 보일지니라 말씀하며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이 절기를 지키라는 그 의미는 뭐냐? 바로 그 구원을 주신, 또 이 세상에 살아가며 주시는 그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그것이 절기의 의미입니다. 이 광야에서 절기에 대한 말씀을 주신 것은, 그것은 어떤 상황에서라도 감사하라는 뜻입니다. 감사는 내 형편에 따라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차원이 아닙니다. 또 감사는 내 생각, 내 판단으로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감사는 어떠한 상황에서든 언제서든 어디서든 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 이 감사를 내 자의로 선택할 때가 많아요. 그건 말 그대로 조건적인 감사인 겁니다. 내가 바라는 어떤 것이 이루어지거나 또 하는 일이 잘 되면 그제야 감사합니다. 물론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낫지만, 그러나 이런 수준은 하나님 원하시는 감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를 원하시는데, 믿음의 감사란 고난 중에도 감사하는 감사입니다. 어떻게 고난 중에 감사합니까? 그것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고난 중에도, 아픔 중에도 우리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선택이 아닌 성도의 의무요, 어떤 상황, 조건 속에서도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사무실에서 이제 보고를 받았는데, 목사님 300만 원 헌금이 들어왔는데 그 사연이 참 기가 막혀요. 뭐 그 이름을 말할 필요는 없고, 이제 남편이 지금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그런데 그 간병인을 쓰지 않고 자기가 이제 그 간병을 하면서 돌아가실 때가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그동안 그 간병비를 차곡차곡 모아서 그렇게 교회 구제로 보냈더라고요. 자, 그 아픔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 시련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믿음의 감사인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십시오. 우상 앞에서 절하지 않으면 죽음의 풀무불에 던져진다는 그 사실을 잘 알고도 절하지 않고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렇게 대답들을 합니다. 다니엘서 3장 18절.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하박국 선지자도 이 앞으로의 그 예언 가운데 이 환경이, 이 예루살렘, 유다는 멸망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전쟁으로 초토화되고 이제 먹을 것 하나도 없고 모든 재산을 다 빼앗기겠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이라고 고백하며 노래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우리가 복음성가로도 이제 많이 찬양했던 그런 찬양인데, 비록 무화과 나무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조건을 넘는 믿음의 감사를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감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감사인 것입니다. 절기를 통해 주시는 교훈, 첫째는 이제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드려야 하는 우리의 의무라고 말씀드렸고요.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는 뭐냐? 바로 감사라고 하는 것이 우리 성숙한 성도의 표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광야를 지나는 백성들에게 감사하라고 하셨다고요? 감사는 그 자체가 축복이요,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과 그 은혜가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앞에 눈앞의 그 모든 환경만 보면서 감사 대신에 원망했습니다. 민수기 14장 27절,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원망하고 불평해서는 안 될 이유가 우리 성도에게는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라고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 때 모든 그 부정적인 말들을 다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 말이라는 게 이게 의사소통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과 또 그 신앙을 대변합니다. 주변에 보면 참 항상 그 다른 사람들의 그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또 기쁘게 해주는 말을 그렇게 잘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인격이 성숙한 사람이요, 또 신앙 내공이 훌륭한 분입니다. 반면에 늘 부정적인 말만 하고 불평 불만만 일삼습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은 밝은 면도 많은데 꼭 그 어두운 면만을 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래서 그 인격과 신앙이 미성숙한 사람은 입만 열면 죽겠다, 안 되겠다, 못하겠다입니다. 이런 사람이 어찌 건강할 수 있고 그 일이 다 형통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말을 잘해야 하는 정말 중요한 이유는 뭐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내 말 어떤 말이든지 지금 다 듣고 계시기 때문이고, 또 거기에 더하여서 내가 한 말 그대로를 하나님께서 그대로 갚아주시기 때문이에요. 자, 아까 읽어드린 민수기 14장 27절에 이어서 이어지는 2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다 행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자주 사용하는 언어를 한번 되돌아보십시다. 부정적인 말입니까? 긍정적인 말입니까? 거짓말입니까? 진실된 말입니까? 원망의 말입니까? 감사의 말입니까? 저주의 말입니까? 축복의 말입니까? 비난의 말입니까? 격려하는 말입니까? 우리는 전자가 아닌 이 후자의 말을 사용해야 참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내 환경 내가 바꾸겠다고 헛심 쓸 것이 아니고 내 부정적인 언어를 바꾸면 자연스럽고 또 점진적으로 나의 인격과 신앙이 성숙해지고 그리고 나의 모든 환경은 변할 것입니다. 항상 감사하며 사는 성도가 진정 성숙한 성도입니다. 오늘 이 맥주 감사 주일을 보내며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체질로 회복되어서 후반기와 여러분 남은 생애가 더욱 복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첫째, 감사는 우리의 의무요. 이 절기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 감사는 우리의 의무요. 또한 감사는 성숙한 성도의 표지라 했는데, 세 번째는 감사는 이것이 어떤 형식이 아니라 최선임을 교훈합니다. 오늘 말씀 17절까지 읽었는데 이어지는 19절에 보면 19절 전반부입니다.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형식적인 거, 대충 흉내만 내는 거 가증스럽게 여기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므로 이제 이 형식적으로 그 심판받는 것이 형식적으로 하나님 완전히 떠나서가 아닙니다. 나름 종교적인 열심이 있어서 때를 따라 금식도 했어요. 기도도 합니다. 또 성전에 와서 번제도 드리고 그 또 소제도 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싫어하셨어요. 왜? 거기에 형식만 있고 그 내용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사야 1장. 이사야 1장은 전체 그 너희들 모든 이것 내가 다 싫어하노라. 그 짐승의 피도 싫고 짐승의 고기도 싫고 그 짐승의 그 모든 피도 싫고 너희들이 드리는 이 모든 제사 내가 거절하노라.
그러면서 너희가 언제까지 성전 뜰만 밟을 것이고 너희들이 그 가증한 것을 흉내만 낼 것이냐고 이사야 1장 전체가 말씀하는데, 똑같은 내용이 예레미야 14장 12절에 이렇게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됩니다. 자,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받지 아니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이대로 유대와 예루살렘은 멸망당했습니다. 금식하면서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야 당연할 거라고 우린 생각하지 않습니까? 번제와 소제를 드리면 받으시고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우리는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멸하겠다고 단호히 말씀하십니다. 왜입니까? 저들이 하나님 앞에 형식적으로 흉내만 내기 때문입니다. 성전에 나왔지만 이제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없고 성전 뜰만 밟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감사가 없이 종교적인 행위만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전에 나왔는데 우리의 모습은 그렇지 않은가? 심히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를 돌아보아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 눈치 보고 억지로 하는 것, 형식만 앞세우는 것 하나님은 좋아하지 않으셔요. 아니, 아주 극히 싫어하십니다. 가증히 여기노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뭐가 필요한 게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또 뭐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고 잊지 않고 기억하며 믿음의 감사를 드리며 살라는 그런 뜻입니다. 믿음이 동반된 감사는 결코 형식적일 수 없어요. 최선을 다하며 감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감사할 것을 다시 한번 19절 상반절을 보십니다. 네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최선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으로 우리 마음, 우리의 그 속 생각까지 다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모르시는 것이 없으십니다. 우리 신앙이 형식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받은 바 은혜를 헤아리며 최선을 다하여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감사주의를 맞아 이 감사 생활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내가 수정해야 하겠고 진정 감사의 영을 다시금 회복해 올바로 세워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준비하여서 드리고 또 자원하여서 드리고 또 은혜를 헤아리면서 드리되 즐겨내는 자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 후서 9장 7절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신앙생활은 형식이 아닌 최선을 드리는 삶입니다. 감사도 형식이 아닌 최선의 믿음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할 만한 일에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난 중에도 시련 속에도 아픔조차도 믿음으로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감사하는 자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고난을 고난으로 끝나게 하지 않습니다. 아픔을 아픔으로만 끝나게 하시지 않습니다. 이 광야를 지나 곧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고난 중에 원망 대신 우리는 감사를 심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은혜를 단순하게 오늘 이 감사주일, 감사헌금, 맥주 감사헌금 드리는 그것으로 끝났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맥주 감사주일에 이 하나님을 향한 그 감동과 감사가 우리의 후반기, 우리 남은 생애 동안 매일 매 순간의 감사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힘들고 어려운 이 광야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감사를 명령하십니까? 이것이 궁극적인 결론인데요. 우리가 감사를 드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또 다음으로 감사로 행하는 이 감사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구원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 두 가지, 하나님께 영광, 또 우리가 구원의 그 감격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시편 50편 23절에 그 두 가지가 다 함께 말씀되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23절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하나님께 영광.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만이 아니라 감사로 그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신대원 재학시에 신대원 중창단 멤버로서 한 달 동안 미국 총회 그 순회 연주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우연히 이제 그 일정, 돌아가는 일정 가운데 이제 이 미국의 역사가 시작되는 청교도들이 도착한 그곳을 둘러볼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안내하는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영국 본토에서 102명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이 대서양을 횡단해 오는 동안, 우리가 잘 아는 그 메이플라워 호라고 하는 그 배죠. 그 102명이 출발해서 도착하기까지 절반이나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곳 플리머스라고 하는 그러한 지역이었는데, 그 아주 작은 마을, 그 도시, 이 플리머스에 도착한 그들은 지금 저 바닷가에 보이는 저 바위 위에 무릎을 꿇고 먼저 맨 처음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 감사가 이 원주민들의 도움을 받게 된 결정적 계기가 되었고, 그리고 그 선조들의 감사가 오늘날 이 미국을 위대한 나라로 세운 근본적인 힘입니다. 아주 그 핵심적인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더하여 또 감사할 조건과 열매들을 더하여 주십니다. 자, 그런데도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겠습니까? 이제 지난날의 그 모든 어리석은 그런 언어 생활들, 이제는 회개하고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감사를 심으며 살아가십시다. 감사하는 마음에 하나님은 평안과 위로와 기쁨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 감사하는 그 마음에 이제 그 마음으로 일하는 자, 하나님의 형통의 은혜를 입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할 때 우리의 몸도 건강하고 또 우리 인격도 아름다워지고, 그리고 우리 영적으로도 성숙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축복의 종자 씨이고, 감사는 기적을 가져오는 능력이고, 감사는 이 성공의 신비한 통로요, 그리고 감사는 이 땅에서 잘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신묘한 묘약인 것입니다. 감사를 이제 빈약하게 심지 말고 풍성하게 심으십시다.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감사하는 자를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좋은 것으로 거두게 하십니다. 오늘 이 맥주 감사 절기를 통해서 그런 잃었던 또는 식었던 감사의 회복이 불같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너는 1년 3번 이것을 지킬지니라 내 앞에 나올지니라.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요약입니다. 유월절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게 됨을 늘 감사할 것이고, 또 맥주절을 통해 첫 좋은 것들, 또한 수장절을 통해서 1년 동안 수고하고 애쓰지만 허락하여 주신 모든 것들을 감사하는 절기를 지키게 하심으로 우리 인생이 바로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목적이 있음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제 저희들 이 하반기 또 남은 생에 오직 감사하며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며 저희들이 누리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겸손히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물질 가운데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아 맥주 감사의 헌금을 드립니다. 또한 10분의 1을 주셨던 물질 가운데 성별하여서 11조의 예물을 드립니다. 오늘 드린 이 액수에 100배, 60배, 30배라도 드릴 수 있는 풍성함을 소득의 복으로 허락하시옵소서. 감사하는 성도들 감사의 열매 가득 안겨주시고 또 생일 맞아 감사하는 성도들의 앞날이 살아온 모든 날에 칠갑절이나 복되고 복되게 하시옵소서. 선교, 장학, 구제, 건축 여러 목적 담아 예물 드리온데 그 열매 취하시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자체가 위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물질 쓰여지는 곳에 영혼 구원의 열매, 하나님 나라 확장의 열매가 가득하게 하시고 또한 오늘도 여러모로 흩어져 있는 영소의 모든 식구들 어디 있든지 동일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며 고문에 있는 귀한 아들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모든 고통하는 환우들 권능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창조의 원형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수험생들 주님께서 지혜와 건강으로 함께 하시되 대학의 문 열어주시고 우리 젊은이들 취업의 문, 결혼의 문 열어주시고 또한 주님 가정 원하는 기도의 제목들, 소망들 주님 안에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져서 우리를 바라보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 불신의 사람들이 이제 주께로 나와 함께 하시는 내 가정 가문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주께로 돌이키게 할 수 있는 그런 증거와 이적과 표적이 풍성한 신앙의 명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오늘 들어오실 때 아마 마스크를 작은 통 하나씩 받으셨을 텐데 우리 지난달에 우리 김영환 집사님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는데 막내 상주인 우리 김욱동 집사님이 여름이니까 좀 시원한 마스크 이렇게 쓰시라고 그 선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아무튼 기본 수칙 잘 지키시고 백신 또 예정된 대로 접종 받으시고 그렇게 해서 하반기를 잘 맞으셔야겠는데 아무튼 지금 또 우리가 성경학교 수련회를 계획해 놓고 갑자기 또 700명, 800명 이렇게 올라가서 염려스러운데 아무튼 저희들 그래서 그 일정이 이미 6월 달에 나왔었는데 좀 변경이 돼서 가정의 고지가 됐을 겁니다. 다음 주 토요일 날 우리 유아유치부하고 중고등부가 토요일 날 그리고 주일 날 이렇게 시행을 하려고 했는데 유치부는 주일 예배 벗어나지 않고 예배 가운데 11일과 18일 주일 날 2주 연속해서 성경학교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닥을 잡았고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은 1시에 이제 모여서 1시에 이제 그 조별로 모여서 다 이렇게 조를 이미 짜놨고 선생님하고 아이들 5명만 이렇게 해가지고 주변에 이제 토요일 오후에 좀 한가한 카페들을 우리가 빌려서 거기서 여러 가지 성경 공부와 또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 아이들 정말 1년에 그렇게 예배 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수련회 때 갖게 되는데 그것은 또 여기 본당에 우리 여기서 하더라도 좀 그것은 또 아이들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토요일 날 그런 특성이 있어서 그냥 주일 날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고요. 청년부 같은 경우 25일 주일부터 3주 동안 커리큘럼을 다루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아무튼 그 교육부서에서 각 부서에서 공지가 다 가정으로 갔을 터이니 가정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 아이들 보내주시면서 또 여러모로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 후에 우리 예결위 3층 중고등부실에서 모인다는 광고입니다. 자리에 일어나시고 우리 함께
서로 눈 마주치면서 축복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